오늘 시편 55편이거든요. 이걸 탄원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위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4편도 역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원한다라는 것은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의 현실이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겠죠. 오늘 읽었던 이 시인도, 다윗도 예의치 않는 상황, 얼마나 그 상황이 모질었는지 뼈 때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 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가장 극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음이 가까울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심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3절에서는 그 까닭은 원수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압제가 강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에서는 내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5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기를 덮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게 비둘기 같은 그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인데요. 아무튼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피난처에 숨어가지고 이 폭풍과 같고 이 광풍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날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고 싶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힘든 심정을 드러내는 것은요. 54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4편에는 보면 이 3절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자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혹은 늘 다윗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 원수들, 이방의 원수들이 자신한 공격이라면 아마 다윗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12절 우리 이 개역 개정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세 번을 읽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는 뻔한 그 원수들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때 자기의 동료, 친구요, 우정을 나누었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늘 싸워야 될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욕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데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의 그 충격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런 추억을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고 무리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찬양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어떤 그 생각도 나누고 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다윗 이 시인에게 배신을 때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이제 믿는 구석에 발등 찍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지가 사면초가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그런지,
이 시인이 갑자기 그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을 멸하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혀를 잘라버리라. 그들의 말을 끊으라 라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면 더 끔찍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채로 스올, 이 죽음이잖아요. 산채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서는요.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던지시고 그들의 날을 반도 살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지 목숨을 자기의 그 목숨대로 살지 못하게,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급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고, 그만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편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사람처럼 그냥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자기의 속생각을 낱낱이 다 털어버림으로써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고 저주를 기도해야 될까? 아무리 내가 배반당했다 할지라도 그 배반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주하고 저주해도 되는 것일까? 왜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언어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마음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는 정말 마음이 이 대장부처럼 크고 그들의 그 모든 저주와 욕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을 하면서 하지만은 속으로 돌아서고 뒤로는 울면서 그냥 속으로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원수에 대한 저주와 이 단식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도 편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냥 그려지는 그 이야기로만 하면 3년간 자신을 따랐던, 자기와 함께 했던 돈주머니를 맡았으니까 신뢰를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신뢰를 했던 그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은 그를 저주 안 했어요. 당신을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저주 안 하셨어요. 우리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용서라는 것이 때로는 큰 벌일 수가 있어. 그게 큰 벌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예수님의 그 용서가 가슴속에 깊은 벌처럼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놓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한때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존재성을 파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단식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 왜 창세기 창조할 때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이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저녁, 아침, 정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 다니엘서 보면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아침에 또 이 소재 드릴 때, 그리고 정오에 돼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 보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겪으면서 이 다니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왠가니까 이 큰 제국을 겪으면서 뭘 알았는가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들이 겉보기에는 그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원수의 심판을 확인해줘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니까 그들은 자신과 화목한 자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자신과 화목하면서 그때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이고, 말은 굉장히 수려하게 해요. 수려한 그 말 주변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으로는 그 뒷말로 이어보면 뽑은 칼 있죠. 뽑은 칼처럼 사람을 찌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야, 혹시 내한테 이런 부분이 없는가? 앞에서는 그냥 그 사람 칭찬하고 돌아서 갖고는 그 사람 욕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시인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원수라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죽이는가? 죽이질 않아요. 자기가 친히 징벌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짐, 그 무거운 짐, 그 마음의 짐, 그걸 다 주님께 맡겨요. 22절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보통 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 시인에게 해준 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시인에게 그냥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십시오. 당신이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거나 혹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히려 주님께 아도나이께 맡겨버리면 아도나이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의 그 의로움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그렇게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원수에 대한 분노를 퍼부으면서도 직접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궁극적인 심판과 그 구원의 토대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뭐 야고보서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구원했냐? 너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심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 역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자신이 꼭 구원해 줄 것처럼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다 구원 받았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라고 하나님한테 할 거야. 뭐 이단이나 하는 그런 소리 하는 그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희노애락 속에 있으면서 늘 증오하고 여러분들 복수를 꿈꾸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제 뭐 이 사정정국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정권 들어가면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정권도 또 똑같은 짓을 하겠죠.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것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으로 똑같이 그냥 원수가 갚겠다고 덤벼든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당함이에요. 그 손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당함이고 그게 의의 자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 있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 자식을 함부로 취급했다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몸소 친히 심판하겠다고 덤벼들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만큼 신앙이 제가 그랬죠. 쉽기도 하지만 어렵다고. 쉽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하신다. 어렵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그 일이 어렵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짐이 뭘까요? 율법.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긍휼과 사랑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고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여 하고 이 스데반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양자 영을 보내갖고 우리 또한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세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의 피로 단장된 신부의 자리. 주님의 신부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탄원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한 이 탄원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원수 갚으면 되겠네. 누구든지 날 건드려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기도로 작살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부분도 헤아려보고 값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어떤 배반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 때문에 갈등하면서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저지를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런 것을 고민하고 판단하시라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탄원의 시를 읽으면서 저희들의 삶도 녹록치 않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일일이 거기에 대한 대응, 원수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과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속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값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그 신랑에 걸맞게 이 신부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의 그 용서를 배우고 그 용서를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이기셔서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긴 그 인생을 살아가낼 수 있는,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지는 그런 인도함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